얼마 전까지 수요일에 신명기서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부담이 하나 왔는데, 이 모세의 삶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초반 40년은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그가 권력 서열 2, 3위를 다투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될 수도 있는 바로의 경쟁자, 바로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이제 권력 구도 속에 그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출신 배경을 알게 되고, 또 양심의 어떤 질림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를 돕는 그런 과정에 그 노예를 감독하는 감독관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권력자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역사적 정황들을 보면 이것을 어떤 정치적 반대자가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이제 이것을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치 싸움이라는 것은 치열하죠. 제가 정치인들을 가끔 만나는 기자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한 번 밀리면 끝장이라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이번에 밀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40년이죠. 요즘 베두인들처럼. 참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나았을 건데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외톨이 목자 신세가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아마 예측컨대 처음에 모세는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신세가 되나? 어떻게 보면 후한 사람 죽인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이렇게 도망와야 하느냐. 그 당시 어떤 정황들을 보면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길러준 양어머니, 이집트 공주죠. 그 사람이 모세가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든 수를 써서 광야로 도망가게끔 한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을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체념을 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체념하고 이제 상황에 적응하고 양떼를 먹이고 그러다가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근데 이 게르솜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이름이죠. 그 위에 있던 왕자가 이방에 가서 나그네가 돼. 그 마음이 아들의 이름에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세이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죠. 핑계도 되고 변명도 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면 끌고 가셨고 그렇게 해서 모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출애굽이 시작되고 홍해 사건이 있고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성막의 건축도 있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정탐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백성들 가운데 패닉이 나타나고 모세를 위협하고 거부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큰 실망이 있게 되고 낙담과 분열의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돌고 또 돌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면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40년의 사역을 정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신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일종의 간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90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가? 인생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마음이 뭔가? 이것을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모세를 보면 너무 높은 데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이 복된 것입니다. 최근에 가수신데, 그죠? 하트 그림을 잘 그리셨나 봐요. 너무 잘 나갔죠. 근데 지금 급전직하. 또 어떤 분은 그냥 막 소송이 밀려드는 아주 힘센 변호사가 있었어요.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급전직하.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평범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그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굴곡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의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찾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120년 되는 인생을 정리하며 간단하게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요약을 합니다. 인생이 뭔가? 인생은 짧고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자기 인생 고백입니다. 이 시의 주제,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부인할 누구도 없습니다. 길게 살건 짧게 살건 인생에 대한 동일한 결론은 인생은 짧고 한없이 빠르게 가고 두렵다는 것. 자기 인생에 정직한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은 너무 길고 지겹다.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일수록 인생은 짧고 그 짧은 시간 때문에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짧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하나를 자기가 붙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모세의
모세의 생애 120년의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와 장소를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의 이 시간과 이 공간, 나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의 이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확보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자리다. 이런 고백.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힘들죠.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무겁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런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그 모세의 그 자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 또 밀려서 어떻게 보면 맡은 이 사역 아니,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떠밀리다시피 해서 노예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온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를 보면 이 애굽 제국은 히브리 민족을 아예 완전히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이 주도권 세력이 바뀌면서, 그죠? 애굽의 어떤 지금 위정자들은 히브리 민족이 다른 세력과 연결해서 자기들에게 반역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반역의 세력으로 봤는데,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빨리 번성하는 거예요. 뭐 아이를 낳아도 하나도 안 죽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서 정책이 완전히 이들을 없애겠다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쓴 두 가지 정책. 하나는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리고 강에 빠뜨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씨를 말리는 정책을 썼고, 또 하나는 가혹한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사의 나라, 그 좋은 데서 밖에서 지치도록 일하게 만들어서, 그 당시 지은 것이 비돔성, 람세성 이런 성들인데, 그런 강제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그야말로 지쳐서 뼈를 말려 죽이는 그런 정책을 쓴 것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세는 이들을 구했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주셨으면 그냥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그 축복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모세는 그 큰 구원의 사역을 했으니까 40년 멋있게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요수아야 네가 맡아라, 수고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멋있어졌습니까? 그런데 일이 간단치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해하기 힘든 길로 모세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역이 있습니다. 배신도 있어요. 거절하고 거역하고 집단적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가 모세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그러면서 쳇바퀴 돌듯이 광야길을 돌게 하십니다. 한 해가 흐르고 두 해가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성질 좀 냈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모세가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한 사역도 아닌데 이런 자리를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저 같으면 그냥 쭈그러 앉아서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자리를 감당을 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나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다. 나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내 다음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갈 바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것이 바로 주님은 대대의 나의 거처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를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믿음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에 나의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거의 40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생깁니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사람이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다 흔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 백성들 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막 그냥 모세를 쥐고 흔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리,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인생이 뭔가 3절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모세의 결론은 간단해요. 인생은 티끌이다.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산 사람은 움직이는 티끌이고 죽은 사람은 날아가 버리는 티끌이다. 너무 비관적이니까요? 아닙니다. 제 결론이 아니고 모세의 120년 인생의 결론이 그거다. 하나님께서 와라! 언제나 티끌이 되어버리는 인생. 여러분, 우리 장례 문화가 이제 거의 화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교구 맡았을 때만 해도 외장지에 가서 이 하간 예배 인도한 기억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장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지 않냐. 매장이 맞다. 그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화장이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화장도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결국 티끌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저도 장례식 집례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생생한 육체였고 사랑하는 이의 몸이었는데 며칠 후가 되니까 제 앞에 한 줌 흙으로, 한 줌 티끌로 되어버립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근데 4절을 보세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도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 그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 가운데 참으로 건질 게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그 고백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말씀입니다. 천년이 순간 같습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건질 게 없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모세의 인생 진단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인생은 그냥 홍수처럼 쓸려갑니다. 인류사에 나타났던 많은 전쟁, 그냥 사람을 쓸어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무슨 세상이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지만은 지금만큼 평화가 정착된 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큰 전쟁이 나면 수많은 인생들이 그냥 홍수처럼 쓸려가잖아요. 지금은 전쟁을 했다가는 온 세계가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지도자들이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침에 돋는 풀같이 고온 건조 기후에서는 사막의 열풍이 몰려오면 푸릇푸릇한 풀도 며칠 지나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그 안에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데 그 시간들이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신속하게 갑니다. 날아가 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모세는 3000년 전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걸 많이 본 거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덮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휩쓸려 갔는지, 홍해의 기적 가운데 그 막강한 애굽 군대가 어떻게 휩쓸려 갔는지,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람과 함께 살아갔는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이 도대체 뭔지, 무엇이 사라지며 무엇이 영원한지 그것을 새기고 또 새겼을 거예요. 그는 사람이 어떤 존재고, 사람이 왜 죄인이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은밀하고도 깊은 죄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기도하며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이제 13절 이하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인생의 미련이고 저주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허무하게 되는 인생의 성격,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만이 우리의 일이 견고하게 된다는 이 고백이 바로 모세생의 120년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믿음은 그분의 장중 안에서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배우면서도 그것을 때로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크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는 기꺼립니다. 주의 목전에 우리 인생은 천년도 어제와